346. 그것은 메주고리를 다녀간 사람들이 메주고리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성모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었다. 메주고리의 특징은 그곳에 와서 변화된 사람의 계층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부자나 가난한 사람,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사회 모든 계층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변화되는 것이었다. 이런 모든 긍정적인 변화들을 감안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교황의 반응은 오히려 당연했다. 작년에 12명의 이태리 주교가 사람들 앞에서 교황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다. 자신들의 교군의 사람들이 메주고리로 가는 것을 허락해야 할지를 물어보았다. 그때 교황의 대답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었다. 왜 내게 질문을 해야 합니까? 그들이 변화되고 회개하며 단식하고 고해성사를 받는다면 그렇다면 메주고리로 보내십시오. 순례객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제닉 주교를 화나게 했다. 교황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닉 주교는 여전히 선동적인 비난을 일삼고 있었다. 성모님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교회 측 지도자를 인터뷰하고 싶은 기자들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다들 알고 있었다. 제닉 주교는 메주고리의 일은 프란체스코의 신부들이 꾸민 일이라면 공식적으로 해방을 놓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주교 측과 메주고리의 교구 사이에 관계가 호전될 기미가 엿보이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주교는 이쪽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메주고리의 성직자들이 사소한 문제로 그를 방문했을 때 아무런 마찰 없이 일을 마칠 수 있었다. 본래 제닉 주교는 직선적이고 온화한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만나본 사람들도 이번 일요일이 화해의 마당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아마도 견진 성사를 받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일요일이 되었다. 마침 영어 미사가 끝나는 대로 나는 버니 헨리와 함께 악명 높은 주교를 찾아 나섰다. 하늘은 맑고 해가 눈부신 날이었다. 젊은이들은 모두들 흰색 옷을 입고 하늘색 띠를 두르고 모두들 한방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신부님들도 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작고 단단한 체격의 제닉 주교만이 화려한 주교 모자에 주교 지팡이를 손에 든 채 절대로 미소 짓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퍼번 신부의 지시에 따라 행진이 시작되었다. 높이 들려진 십자가 뒤로 아이들, 신부님들과 주교가 따랐다. 나와 버니는 그들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따랐다. 야외에 만들어진 재단에는 그곳 주민들이 책으로 좋은 옷을 입고 아이들과 주교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동장 둘레에는 그곳을 여행 중인 순례객들이 존경 어린 눈초리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마도 1000명쯤 모였을 거라고 들 했다. 버니가 사진을 찍으려고 허공에 카메라를 들어 올리고 있을 때 나는 기도를 시작했다. 오 하느님, 주교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께서 이곳 메주고리에 하신 일들로 인해 그가 감동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미사는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크로아티아 성가로 시작됐다. 성가의 감동이 어찌나 컸던지 나의 기도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공명을 일으킨 것이 분명하다고 믿어버리게 되었다. 복음서를 읽고 나자 제닉 주교가 강단에 섰다. 그의 말은 빠르고 강세가 심했다. 크로아티아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였지만 그 뜻을 이해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는 때때로 손가락 흔들어 보였고 높아진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모인 사람들의 반응도 쉽게 읽을 수 있었다. 어느새 얼굴의 미소는 다 사라지고 감정을 억누르는 굳은 표정이 되어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잘못되고 있었다. 나는 이제는 얼굴을 익히게 된 프란체스코의 신부들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들은 모두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퍼번 신부만이 무표정한 얼굴로 똑바로 앞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버니는 사진을 찍느냐고 정신이 없었다. 버니,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소? 내가 웅얼거렸다. 이건 견징성사가 아니라 장례식 같구려.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가 속삭였다. 그렇지만 무서울 정도로 조용한 건 사실이군. 주교가 잠시 말을 멈추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내 가까이에서 박수를 치던 사람은 자기 말고는 2명만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얼른 멈추었다. 사람들은 주교의 말이 끝나기만 지루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주교의 말이 끝나자 그들은 시무룩하게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미사 전에 가졌던 희망은 이제 흔적도 없었다. 그렇지만 모두가 떠난 것은 아니었다. 주교의 말에 정말로 상처를 받고 화가 난 몇 사람들이 주교에게 다가가 자신들이 생각한 바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퍼번 신부가 재빨리 나서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 후에 우리는 여행 가이드를 만나 우리의 짐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교는 성모님 발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천명하였다고 한다. 사람들은 몹시 화를 냈다고 여행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다. 어떤 사람은 주교 얼굴에 대고 당신은 거짓말장이이며 자기 마음에서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죠. 나는 그러고 바실리의 집으로 돌아왔다. 13살 난 그의 아들이 견징성사를 받게 되어 가족과 친지들이 마당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그의 맏딸 마리아의 힘을 빌어 오늘 주교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보았다. 마리아의 통역을 들은 그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엄지손가락을 세우더니 아래로 돌려버렸다. 후에 제닉 주교의 원고를 보게 되었을 때 나는 그들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주교는 계속되는 거짓에 대해 메주고리의 프란체스코의 신부들을 비난했다. 신자들에게 하느님,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에 대한 거짓을 가르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그런 자들은 지옥 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필립 파빅 신부가 이렇게 그 일을 회상했다. 사람들은 그냥 침묵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교 모자와 지팡이, 미사를 위한 예복을 갖춘 주교가 강단에서 하는 말이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에 대해 거짓을 꾸며댔다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하느님께 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교는 사람들의 침묵을 자신에게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침묵은 바로 그들이 성모님 발현의 일에 이제 진저리를 치고 더 이상 믿지 않는 표시라고 주교는 생각했다. 정말로 슬픈 일은 성모님 발현의 결과로 이곳 메주고리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은 결과에 대해 주교가 6년간이나 고집스레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성모님 발현 이전에는 그곳의 5마을이 서로 화목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평화와 조화를 이루며 잘 지내고 있었다. 성모님 발현 이전에는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도 드물었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나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일터로 나가기 전에 매일 아침 미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새벽 미사 시간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뜨거운 헌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의 젊은이들이 부모들의 신앙에서 멀어져 제멋대로 가고 있을 때 이곳 젊은이들은 교회로 몰려들고 있었다. 나는 주교 자신이 성모님 발현 초기에 했던 말을 기억한다. 이렇게 단순한 아이들은 30분도 안 되어 사실을 털어놓을 것이라고 했었다. 벌써 6년 동안 줄기찬 조사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해온 일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날 저녁, 이제는 친숙해진 길을 따라 교회로 발을 옮기며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싶지만 강제로 할 마음은 없다. 28장 세계로의 복음 전파. 비행기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며 테리가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은 여행 떠날 때와 똑같이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아니, 그녀가 장난스러운 표정을 띠며 말을 이었다. 더 피곤해 보이잖아요. 이번 여행에서 그래도 좀 쉬고 오시라고 생각했는데요. 내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지. 그런데 막상 그곳에 도착하고 보니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오. 이것 봐요, 테리. 아무래도 어디 좀 앉아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봐야겠소. 그러니까 말이지, 성모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 말이오. 테리가 장난기 머금은 미소를 띠며 내 마지막 말을 흘려 듣는 듯 했다.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정말 궁금해요, 여보. 그래? 슈베 신부를 만나보셨어요? 테리, 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해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한번 따져보아야겠다는 말이오. 그녀 얼굴에 장난기가 사라졌다. 알았어요. 오늘 밤 아이들이 잠든 뒤에 이야기해보기로 하죠. 이야기하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오히려 그 시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물론 테리는 누가 보더라도 내게 지극히 협조적이었지만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녀가 도와줄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내가 강연 여행을 간다고 하거나 메주고리에로 간다고 말할 적마다 나는 그녀가 서운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그녀는 한마디 불평도 없었지만 결혼생활 11년을 그녀와 함께 지내온 나는 그녀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었다. 더구나 최근 들어 강연 횟수도 늘고 행동 반경도 커짐에 따라 그녀가 무의식 속에 담아두고 있는 감정들이 사사로운 일 속에서 삐쭉삐쭉 드러나곤 했다. 물론 나 역시 그녀에 대해 예전만큼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하느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만큼, 그러니까 본인과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 만큼 그런 속도로 하느님께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종종 잊고 있었다. 그리고는 그녀 혼자 잘 해나가 주기를 바라면서 아니, 그녀의 일은 물론 나의 일까지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때로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다. 아니,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마음을 열고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무슨 말을 어찌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 없이 말을 시작했다. 일단 말문을 열자 그냥 말이 술술 새어나왔다. 나는 우선 이번 여행에서 제일 크게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사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그리고 나의 일에 점점 속도가 붙어갈수록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이며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했다. 나는 점점 더 여행을 자주 하게 될 것이고 또 해외로도 가게 될 것이오. 동시에 책 쓰는 일도 다 완성시킬 것이오. 나는 너무나 흥분이 되어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또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에 이처럼 긴박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소.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야만 하겠소. 거기까지 말을 끝내고 테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말이지, 나나 당신이나 그리고 아이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할 것 같소. 좋아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의 말뜻은 잘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말을 인정하겠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잊고 있는 것이 있군요. 당신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그릇만큼 밖에는 일할 수 없지요. 성모님도 당신 자신을 불살라 버리는 일 따위는 원치 않으실 거예요. 당신이 자신을 불태워 버린다면 성모님도 더 이상 당신을 사용하실 수 없지 않겠어요? 성모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용없는 일이죠. 나는 그녀의 말뜻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해내야만 하는 일들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말에 대꾸하기 전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몸을 불사르는 일 따위는 걱정하지 않소. 정신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나를 불사르는 일은 없을 테니 말이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당분간 좀 참아달라는 것이오. 물론 나도 이러고 싶지는 않소. 나도 내 아들과 딸을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오. 물론 그네들의 엄마는 더욱 사랑하오. 그리고 나는 나의 다른 자식들도 사랑하오. 그러나 당분간은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자주 볼 수는 없다는 말이오.